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의 일이었습니다. 8시 50분 발 기차가 역에 도착하였고 승객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역장은 기차가 출발한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다시 통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떠한 신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역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기차를 타려고 25달러짜리 티켓을 샀는데 오늘 늦어서 그 기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장이 그 신사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사는 역장의 친절한 말을 듣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더니 큰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의 눈길을 끌 만큼 훌륭하게 정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있는 책들 중에 신사는 성경책을 집어들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여느 날과 같이 역장이 플랫폼에 서 있을 때에 기차가 도착하자 한 신사가 내리더니 역장에게 말을 겁니다. 역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기억하지요. 당신은 전에 기차를 놓쳐서 곤란을 겪었던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기차를 놓쳐서 당신의 도움을 받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나는 기차를 놓친 후에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는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시간이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역장님의 책상 위에 놓여진 성경책을 보고서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어졌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혹시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번 성소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97절에서 9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9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9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조린다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가 여러분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여물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다시 그것을 여러분 되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삶처럼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안 해야 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1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맨 밑에 가면 1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뜻을 의미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요 언제 하냐고요? 낮에만 하는 것입니까? 밤에도 한다라는 것. 낮과 밤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얼중얼 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엎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47절과 4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형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100절부터 10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다. 성경 말씀 100절부터 10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명철하게 되어져 있다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악한 길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명철한 것이고 여러분 모든 악한 길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22절에 보면은요, 어떠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내가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법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여러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103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3절을 읽을 테니 10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0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백오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해주신다라는 것. 심지어는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듣는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쉽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쉽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쉽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쉽는 것. 그런데 말씀의 맛을 모르다 보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잠이 오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도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을 사모해야지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과 같이 느끼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요,
여러분 그 맛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는요 꿀 섞은 과자요. 꿀 섞은 과자는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한 개 더 먹는 것이 여러분 속상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을 입에서 놓지 않게 돼요. 나이가 들은 저도요 꿀 섞은 과자는요 맛있더라고요. 꿀 섞은 과자가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만나는 맛있는 과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만나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느껴야 될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에는 그 달기가 꿀 같습니다. 그만큼 단 말씀. 이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꿀과 같은 꿀송이와 같은 맛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순금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맛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